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7일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 26장 47절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성목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 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잡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하던 가룟 유다 제자였는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동고동락 한다는 거하고 이 3년간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는 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동고동락 한다는 거는 함께 먹고 함께 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나오시고 저를 주일날만 보시면 1년에 52주니까 주일을 2시간으로 계산해도 10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게. 1년 동안 저를 만나는 게 104시간인데 함께 먹고 함께 자면은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한 5일만 같이 지내면 104시간이 훨씬 넘어요. 1년 만난 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고동락이 굉장히 친밀함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을 줍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그렇게 3년을 생활했어요. 3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무래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으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살아오시다가 배신을 당해 보셨을 거예요. 배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들을 아마 경험해 보실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누구들이랑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뭘 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칼과 몽치,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 작전을 짜는데 뭐라고 작전을 짜냐면 그때가 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밤중이에요. 새벽 한밤중이니까 내가 가서 입맞추는 저 사람이 예수니까 저 사람을 잡으라. 입맞춤이라고 하는 가장 친근한 인사를 통해서 배신이 이루어져요. 배신이. 입맞춤이라는 가장 친근한 인사.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이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이고 너무 아픔이에요. 적들이 외부의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에요. 나랑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나의 신실한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손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품속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참
이 베드로는요, 옛날 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전에는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열심당 당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테러를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로마 정권을 항거하는 테러를 벌였던 이 열심당 당원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품속에 칼을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군 만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한다.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이 베드로의 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이, 그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내가 앞장서서 칼을 꺼내든 뭘 꺼내든 해서 내가 저지하고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 천군 만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칼로 싹 쓸어버리죠.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고 아수르입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가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나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매로 다스려서 아이가 바른 길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매로 다스리면 순간은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 순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의 상처는 남아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보니까요. 혹은 그 매의 후유증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자녀에게 매를 댄다고. 또 자기가 맞았던 대로. 이거 참 나쁜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지 칼이 아니에요. 매가 아닙니다. 칼이 아니고 매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류가 함께 살아가려면 칼과 총과 무기와 핵폭탄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군사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100배 이상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배 이상. 그런데 굴복이 됐습니까? 지난 7, 80년 동안 1945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굴복이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왜? 폭탄으로 죽였다.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자녀가 또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된다고 테러하고 계속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 하마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종파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 없습니다. 끝. 결국 저는 그 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을 통한 화합이죠. 함께 잘 살아보자. 함께 살아보자.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건들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보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칼 집어넣어라. 내가 뭐 칼로 할 줄 몰라서 그랬느냐. 칼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도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상황은 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나약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자,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잡혀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성만찬할 때 몇 시간 전에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고독한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고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길,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일들이 목요일 밤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은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칼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베드로처럼 엉뚱한 열심으로 칼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고 저희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음모에 쌓인 그런 제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폭력과 칼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망가는 제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두가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고독의 순간, 그 고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고 아무도 추정하지 않는 그런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며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저희들이 또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속히 나음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